왕으로서 백성의 수를 아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인구조사는 국가 경영에 필요한 일이지요. 인구를 조사해야 식량 수급 계획이 가능하고 국가 방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국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정기적인 인구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인구조사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시된 것은 인구조사의 숨은 의도, 숨겨진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동기가 옳지 않으면 선하다고 할 수 없죠.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동기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진정한 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만 봅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지 않느냐 말합니다. 방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더구나 동기는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은 이 다윗, 정말 지구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다윗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동기를 살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앙이 3년 연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앞선 왕 사울과 피를 흘린 사울의 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두고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랬으면 사울 당대에 하나님 벌을 내리시니 다윗 시대에 와서 이렇게 기근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보면은 자기한테 맞추어 달라고 하니까 그 성도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자기한테 맞추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에 이런 3년 기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왜 그럴까요? 무슨 일입니까? 간구하니까 사울과 사울의 집에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다음 때에 기근으로 재앙으로 찾아왔어요. 자, 두 번째 국가적 재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하여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1번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죄. 그 원인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좀 더 깊은 인간적인 우리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왕 다윗을 격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는 행위가 뭐냐?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모르면 국민들도 그렇고 모르는 거야.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는지 성경을 너무너무 이렇게 정확히 잘 해주고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걸 삼아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을 그 배경, 그 이면이 뭔가 이걸 보아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는 앞에 얘기했잖아요. 사울의 죄로 인하여 3년 기근이 다윗 왕 시대에 일어났죠. 그것이 뭐냐? 재앙인데 다시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했듯이 사울과 그에게 집이 흘린 피로 3년 기근이 왔고 다윗이 해결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빌겠느냐 하고 소원을 말하라 하니까 사울의 자손, 금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자손 7을 내주세요. 우리가 목내 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락하여 국가적 재앙인 기근이 해결되었습니다. 원한이 풀어지니까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때문에 하나님 진노한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왕 다윗으로 하여금 그릇된 결정을 하도록 부추겼다. 할렐루야. 이해가면 아멘. 그런데 국가적 재앙은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잘못하면 지도자를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정에는 가족의 한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 주의 종을 통하여 또 함께 도매금으로 같이 재앙의 힘을 내게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면 되는데, 저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나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이 건을되면 복이 흘러가고 내 가족,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뭡니까? 성도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너는 세상에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 바로 역사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끔 방임 그냥 놔두시면 돼요. 나쁜 짓 하는데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냥 놔두는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인구 조달을 했냐? 사탄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유혹을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며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리라.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진노하시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한 이스라엘의 범죄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항상 오늘의 문제는요. 오늘의 문제, 오늘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오늘 나타나는 거야. 이해합니까? 여러분 질병이 나타나잖아요. 그 질병은 오늘 과거의 질병을 나타나도록 과거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하십니까? 과거에 뼈 빠지게 일하면 늙어 고생한다. 이해하시겠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시처방만 하면 안 돼요. 원인을 제거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조사해 보니까 압살롬이 많이 했잖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도 거기 갔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압살롬 반역에 공조한 거야. 이것이 바로 그냥 하나님께 건재예요. 그 다음에 세바가 나를 일으켰어. 세바가 반역했어.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휩쓸렸어.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세바 이것이 왜 하나님께 반역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다윗을 반역했으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여기 빨리 일이 열려야 돼. 자식들이 부모한테 반항한다. 그 자식은 안 돼요. 이해합니까?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그 대리다, 대리.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성경을 보세요. 자녀들은 네 부모를 전해서 순종하라, 복종해라, 공경해라. 그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달려든다? 그거는 성경에 죽여야 될 거다. 자식도 죽이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교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안을 이렇습니까? 그 이면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말과 행동이 본인은 잘 몰라. 제3자가 보면은 그것이 보이는데 지적 해주면 아이쿠 깨달으면 좋은데 대체로 더 달가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에게 지적하라, 책망하라. 거만한 자에게 책망했다는 계기를 잡는다는 것이야. 계기 잡으면 물려. 근데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은 반역하고 그 다윗 왕을 대적한 압살롬 세바 그 말로 비춰졌잖아요. 근데 그 다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님 묻고 계신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가 일기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2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여러분, 서로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봐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아이고 내가 관계가 좋으면 사랑스럽고 관계가 안 좋으면 밉죠. 요거는 인간적인 육의 눈으로 보는 거야. 영의 눈으로 보면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형상이야. 존귀하잖아.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지하고 섬기하게. 아멘입니까? 뭘 잘났다고 내가 저 사람이 이까면 불신자야.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식이 뭐 말 안 들어도 밥 챙겨주세요. 밥도 안 챙기시면 또 문제가 심각해. 남편이 말 안 듣고 밥만 챙기면 남편 골골해가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건 다 하는 거야. 그게 아멘. 이것이 뭡니까? 지혜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고를 생각해 보세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단칼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세운 종을 내가 처리하면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다. 이걸 다윗을 깨달은 거야. 알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고 다윗 왕을 반역했고 세바도 반역했는데 백성들이 압살롬과 세바를 따라가고 같이 협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 받자.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벌을 불러오는 거예요. 2번. 네.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윗을 경험한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당한 것을 자기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번영하고 있을 때 평안해지는 상황에 슬그머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업적,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군사적인 목적 또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요압 군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렸거든. 성경은요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그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을 중심으로 인구조사 책임자로 임명했죠.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물을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조사받은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을 성소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아마 이런 취지에서 그럴지 몰라도 세례교인들 1년에 세례교인 헌금을 총회에 올립니다. 우리는 여러분한테 다 안 받잖아. 원래 다 받아야 돼. 세례받은 사람은 도시에 있으면 10,000원, 중소도시 있으면 7,000원, 농촌에 5,000원 이런 식으로 다 받아요. 세례교인이라면 이해합니까? 근데 뭐 우리가 헌금 내는 거 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각자 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라.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이 단순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의 방어를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 내가 왕이 내가 이렇게 이만큼 번영했다 라고 확인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군사력에 대한 실세를 파악함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반열에 섰구나. 할렐루야. 반열에 선 사람이 사탕을 했습니다. 사탕을 갖다 줬어요. 주일 아침에 새벽부터 막 일한다고 그러지 말고 주일날은 푹 쉬고 한면이가 사람을 갖다 줬어요. 한면이가 사람을 갖다 주고 합니다. 선배 주세요. 수완선 한개 한개 주고요. 수완선 새벽부터 와가지고 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주문 다 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또 주문 딱 갖다 놓고 저기 또 주문 딱 갖다 놓고 이야 수완선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또 비가 온다고 또 걸어왔대요. 새벽에도 걸어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피곤해서 그러는데 이해합니다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게 안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왕이 내가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다 라고 자기 지세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무게가 있는데 위대한 다윗 복받은 다윗도 거기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는 번역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왕 나에게. 또 주변 사람들이 왕이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가 잘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욱 신뢰했던 다윗의 경험.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게 됐잖아요. 교회 뜨문뜨문 나오고 안 나오고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그 냉기 오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덜 쳐놓고 하나님 불쌍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부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때는요 저도 이제 초창기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 조금만 삐지면 이거밖에 없나? 딴 데가 이런 일들이 필비리했어요. 이것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기본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지게 된 거는 나라가 잘못했어. 정치가 잘못했어. 물론 그렇지만 궁극적인 교인들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폐쇄까지 올라가잖아요. 국회에서. 그쪽으로는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가장 걸림돌이다 해서 교회를 없이 중국 보세요. 북한 보세요. 교회만 조지면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오늘 우리 숨은 의도를 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주물럭 비참하게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라고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왜 바벨론을 왜 앞서요? 팔려갑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게 다윗도 바로 자기니까 자기는. 흔히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행복과 번영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내가 잘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과시욕과 매매욕은 그러한 번영과 힘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로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잘못한 빨리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인구 조사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 자책하고, 고백하고, 아이고 내가 미련하게 행동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 위대한 다윗도, 복을 받은 다윗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에 진노받는 자, 진노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진노받는 자와 진노를 위해 쓰임받는 다윗도 범죄하고 잘못된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형벌을 내리는 그 공의가 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 자라는 고백으로 교만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띠를 묶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윗의 명령에 여호와께 반응은 무엇인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이 다윗 개인의 뜻만이 아니라 그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1절에 보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내리기 위하여 사탄을 사용하여 다윗을 충동질하게 하여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이라는 것을 방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할 때 요압의 반응은 무엇인가? 1번 요압은 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충언을 드립니다.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리자 군사관인 요압과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범죄, 이스라엘 범죄 방지에 보려고 충언을 드리는 거죠.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배나 나가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더니 100배나 더하신 하나님,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리 모처럼 요압이 옳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신뢰하기만 하면 복된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순간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자 요압이 신하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왕이여 이거는 알지 않느냐 하고 충언을 드린 거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신하들도 보았을 때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주님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근데 요압과 이 신하들의 충언으로 하는 말 더 나아가서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 왕은 백성을 귀하게 얘기해요. 맞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백성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당시 이방인의 인구조사는
과세의 목적, 징병의 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오해와 원성을 살 수 있으니까 요압과 신하들이 만류했던 것입니다. 2번. 왕의 제처.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렇게 지혜로운 다윗 왕이 아니 오늘따라 안 듣는 거야. 이런 망할 사람은 기가 막혀요. 이해합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리고요. 옆에서 나를 위해 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망할 사람은 이게 기가 막힌다니까. 사기꾼한테 사기 지금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게 진짜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경찰이 와가지고 그거 보이스피싱이라고 해도 절대 아니라고. 근데 그거 안 주는 거야. 그래 끝까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우리 이렇게 까는 거야. 이해갑니까? 사기 당한 사람은 좀 나쁜 말로 기꺼이 막혀. 무슨 말인가? 사기 당하는 말에는 혹하고 진짜 나를 위해 주는 말에는 막힌다니까. 지금 다이어트라고 그런 거예요. 인구조사가 이거 안 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인데 다윗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빨리 인구조사를 해라 하고 재촉합니다.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제촉합니다.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으로 부르나. 여기 재촉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강팍하다, 완악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과 백성들을 위하여 축원을 열었는데 자기 고집으로 극구 주장하는 거야. 왕의 명령이라. 왕이 그 대단하잖아요. 그런가 요압과 신하들은 결국 왕이니까 명령에 순응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5절 7절. 요단을 건너 골짜기 가운데 서서 바로의 오른쪽 곧 야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갓임 모시시안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도로 돌아 그로 동관성에 이르고 이 사람과 다나안 사람의 모든 소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베르세바에 있습니다. 아멘. 예, 김재인 여사님 저 핸드폰 한 마셔봐요. 다시 똑바로 해놔요. 박근사님이 손 대했다. 밑에 다리를 정리해야 돼. 예. 왜 방해합니까? 뭐 사탕 하나 주세요 가든지. 할렐루야. 핸드폰 다 껐죠? 또 중간에 또 핸드폰 울리면은 벌금 매기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사람들이 동원되죠.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언제냐 주일날이었나? 뭐 경제인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도 우리 당했죠. 그 사람 다 임금이 좋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요압은 이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장막을 아르벨과 야셀 사이 초원지대에 건설하고 이 장막을 인구조사의 본부로 삼고 이제 길앗을 시작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브엘셀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3번. 인구조사하고 네,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은 사령관들과 함께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8절 9절. 그들 무리가 군대를 두고 나가보라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강제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도합 얼마입니까? 예, 130만 명. 우와, 국민이 130만 명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남자의 수가 130만 명이니까 4분의 1이 군인이면은 다 합치면은 약 500만 명, 600만 명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된다는 것을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0만 명 많은 거에 적은 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교보세요. 60만 대물인데 60만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뭐 한 30만 되나 지금? 반쯤 줄었어. 군대가 지금.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잠정이 60만 명이에요. 어? 근데 지금 다윗 시대에 얼마라고? 130만. 와, 부해졌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머리 어깨가 없어. 우리 교인들이 지금 빈자리가 많은데 여기 뭐 차고 넘치면 목사도 어깨에 올라가겠죠? 올라간 적이 없어. 이해갑니까? 낮춰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나십니다. 다윗은 이 보고를 받고 아마 크게 만족했을 거야. 순간에 야, 이렇게 나라가 부강했구나. 이 다윗이 어렸을게도 이 모든 번영과 이 강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이 계속 보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했는데, 아니 자기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우리 잘못은 오래 가면 안 돼. 순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래 가면 굳어져요. 잘못할 때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오래 가면 거의 굳어져. 굳어지면요, 병적으로 말하면 암이, 깊은 암이, 그러면 배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금세 뭡니까? 아, 내가 나를 다스려 이렇게 잘 됐구나 하는 이것이 금방 순간만, 그리고 금세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 내가 건재를 범했네요. 하나님, 내가 믿으라게 회개하네요. 이것이 뭡니까? 양심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살아 안 있는 사람, 양심 죽은 화인 맞은 사람 있죠? 화인 맞은 사람은요, 감각이 없어. 양심에 잘못해도 얼굴이 뭐라 그러지? 철판 깔았다 그러죠?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옛날에는 잘못하면 사표 내고 막 이러잖아. 그래도 철판 깔아가지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해합니까? 시대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깝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쳐야 돼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이런 많이 들은 그 사람은요, 양심이 보들보들한 거야. 그러나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은 완전히 철판이야. 그러나 다윗은 속히 깨달았죠.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선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당부가 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일지라도, 야,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다윗 아닙니까? 이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충동질을 당하여
자기의 공로와 자기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의 사람들 때 충성 어린 신하들의 말도 들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 고집을 부려 제약을 불러온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를 위해 말해주는 좀 책망 같은 말도 좋아. 그런 말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경청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설교 시간 하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 평상시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에 네가 뭐 한다고 이러지 말고 생각해서 받아들여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그럼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고 반성하고 그럼 빨리 고쳐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성도야.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은요 아예 뭐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도 안 들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민감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듣고 다윗도 이랬는데 나는 더 많이 그런 거야. 그거를 여러분 빨리 생각나야 돼. 그래서 빨리 고쳐야 돼. 안 고치면은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안 그렇겠어요? 뭐 일이 많고 뭐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자동으로 겸손 못해야. 근데 잘 되면은요 진짜 겸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다윗의 이 인생 가운데 뭐 딴 거 다 빼고 크게 두 가지 제가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인데요. 그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보여주는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바세바 사건은 순전히 다윗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나온 건데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을 격동시키고 사탄을 사용하여 충동시켜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는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욕망은 잘 모를 수 있어. 지금 그런 걸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다 개인 각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다 아셔. 그 다음에 드러나게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이런 사람 오늘 다윗도 그런 거야. 이건 다 알아. 왜?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건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줘도 안 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다윗처럼 저를 따르면 될까요? 나쁜 일은? 안 되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진노를 불러오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죠? 그렇지. 보세요. 무슨 죄? 무슨 죄? 읽어보세요. 만나보세요. 넘겨봐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걸 보세요.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건 반영이야. 그 이런 말, 행동,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언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너 부모한테 함부로 했지? 에? 부모 말 순종 안 했지? 다 반역죄에 걸리는 거야. 이해갑니까? 권위에 복종 안 했지? 반역죄에 걸리는 거야. 이거. 달려들었지? 압살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돼지겠잖아. 그건 다
그 같이 속한 사람들은 다 나중에 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기름 붓잖아요. 아도니아 편에 있는 요압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그거 따라가지고 마지막에 요압은 비참히 죽거든요.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줄 서야 돼요. 다른 건 다 반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1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압살롬도 아들이라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 이 말이야. 야고보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나님께 복종. 누굴 대적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할 때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이 마음을 훔친다고 마음을 훅 거야.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여러분 이해합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기꾼이고 그 사람이 나쁜 놈이야.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이러면 잘해주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천사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멘입니까? 천사인지 악난지. 악마들도 천사의 칼을 끄고 여러분이 온단 말이야. 결국은 악마는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는 거야. 이해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길로 인도한다니까. 세바가 반영하는 게 동참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반영입니다. 하나님 세운 다윗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쫓아오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돼 손대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가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다니다가 굴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도 볼일을 봐야 되잖아. 볼일을 왕이 채통에 있으니까 왕자 앞에 내 볼일 본다 하고 울니까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굴속에 들어가지고 볼일을 봤는데 그 굴속 안에 다윗과 그 군사가 거기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하고 있는데 궁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방에 날릴 수 있잖아요. 그 다윗의 사람들이 기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은 중 선녀가 된다고 옷자락만 살짝 잘랐거든. 근데 나중 그것도 옷자락만 자른 것도 양심을 갖춰야 될 게 뭐야? 다윗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십광야에서 다윗이 여리시를 숨어 있는데 사울이 끝까지 막 추구하다가 사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자야 돼야 안 자야 돼요? 자야 되잖아. 그래 진영 사울의 진영에서 다 보초를 세우고 자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행하는 일들이 나라 일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 부하들도 피곤할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간 거야 그냥.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의 진영에 가지고 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야. 다 사는 거야. 아브넬도 자는 거야.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 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비새가 그래. 다윗이 한 방에 그냥 내가 한 창으로 심장 팍 한 땅에 꽂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마라. 그리고 물병 가지고 창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이름 보면 대단하죠.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행동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대적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죄라고 똑같은 죄가 아니야. 그래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시작. 다윗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창으로 불을 지면서 단번에 창에 복당에 복귀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다윗이 아이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록으로 만든 자를 치면 제가 얻겠느냐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당이 된 사울 얼마든지 정당방위로 맞아 맞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의지예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의식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같으면 이제 박살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의식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 복종해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신하들을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충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우물을 길어서 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 아니 밑빠진 독에 물 부는다고 물 채워줍니까?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왕의 명령만 생각하고 밤낮 우물의 물을 밑바위 동에 부었어요. 결국 우물이 바닥에 났어요. 근데 우물 바닥에 푸쩍 뭐지? 황금이 푸쩍 금덩어리가. 그러니까 이 신하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님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물 바닥에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그 독에 물 채우라고 했잖아. 못 채웠으니까 여러분 이게 충성되는 사람이야. 아니 임금이 말이 됩니까? 그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충성된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야. 뭐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충성된 거예요. 근데 우직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국이야. 할렐루야. 그게 아멘. 진국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번에 우리 수환 집사님 교회 식당에 도배하자고 장방 깔자고 해가지고 이거 둘이 해가지고 막 우리 하다가 반쯤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랬는데요. 다음에는 우리 술 끝내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10시 오늘 같이 할게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10시 와가요. 우리 미정 집사하고 신문사님 와가요.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 수환 집사님이요. 야, 참 대단합니다. 저 싱크대 위에 그 선반 위에 그 조그마치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목사님 저것도 하세요. 아이고 참 기가 차네. 그래 내가 또 수환 집사님이 또 도와주는데 수환 집사님 말이 맞거든. 아이 귀찮게 뭐 그거 하냐고 이러면은 다 좋은데 그걸 쳐다보거든요. 근데 수환 집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니 멋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충성되죠. 수환 집사님 말 쓸데없이 딱 끊지 않고 들어주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신하가 독에 물 못 채웠다. 공사.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걸 임금시키가요. 이 하면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임금이요 이 신하가 용사소서 빙글이 웃습니다. 밑바위덕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참 수고했구나. 그들은 참으로 충성된 신하요. 이 금덩이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할 때 반드시 보상하세요. 그들은 이 임금보다 100배 나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때 여러분 어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뭘 하라고 마음에 막 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거는 뭐냐? 복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다 보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 요거는 이제 다윗에게 적용되는 거야. 예? 1번은 백성에게 적용되고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동이 임금이 되고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두 번가 나라가 되잖아. 근데 지가 된 줄로 착각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야. 순간에. 여러분 핸들 운전하잖아요. 순간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핸들 놓으면 왼쪽으로 하든지 오른쪽으로 하든지.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중앙선 몇 cm 안 돼. 그 이탈하면 큰일 나.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은혜의 핸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다. 아멘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걸 새벽에도 말했지만 그 우리 귀한 근사님의 아들이 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어머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50대에 중국 가면 돈 더 많이 번다고 여기서 힘이 드니까 중국 가가지고 아이고 그만 돈 더 많이 벌었으면은 외국 가지 말고 나라에서 좀 이렇게 외환에서 이래서 아이고 뭐 돈 더 많이 번다고 중국 가버려가지고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신장마비로 죽은 거야. 목사님 아들이 전화한 거야.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자꾸 모은다고 되는 거 아니야. 에? 왜 모읍니까? 좋은 데 쓰려고.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신경을 갔잖아요. 그럼 그 많은 돈, 재산, 부동산, 금덩어리 누구 거 될까? 살아있을 때 어머님 좀 물론 외국에도 많이 보내셨지만 가족이 또 자녀가 있잖아. 잘된 놈도 있고 잘못된 놈도 있잖아. 그러면 아픈 손가락이잖아. 직접 준 거는 좀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님이 알아서 하도록 어머님 더 많이 잘하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아멘. 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쥐고 있는 이 주권 이거요 살아있을 때 선한 데 사용하는 거야. 죽으면 이거 될 거 아니야. 11조도 살아있을 때 해야 돼. 아멘. 근데 죽을 때 죽기 전에 내가 유언이다를 하면 좋은데 그냥 심장마비로 간 거야. 그럼 미리 빨리 유언 써놓으세요. 뭡니까? 부동산 어디 있고 자본이 어디 있고 가족한테 다 알려놔고 죽고 난 뒤에 뭐처럼 골라가잖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절대 교만하지 않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한 거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하는 말씀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을 당하여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수하며. 여러분 잘 안 된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된 사람이 이렇게 충동을 당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을 당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데 순간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뭡니까? 다윗의 교만이죠. 오늘 잊어버리면
교만한 마음이 싹이 듭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또 권한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있었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냐? 겸손을 전 거야.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 했잖아요. 그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물리친다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쫓겨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안에 큰 두 가지 죄가 바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바세바는 개인적인 욕망에 벌어진 일이라면 인구조사는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죄다. 다윗은 이후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은혜를 주시다는 말씀대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 맞추면 또 선물이 있을 수 몰라. 시작. 손 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했으니까 상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어떻게 그래 잘 맞추지? 만나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가장 위하는 것은 첫 번째 부모야. 네?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야. 그 다음에 교회하면 목사님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삶이 삐뚤어지시죠. 이해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주의 영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잘 되었어요. 이 귀가요, 하나님께 해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마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절까지 뭐랬어요? 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나 욕심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거짓말하고 욕심쟁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목적이 마귀 사탄이거든요. 요걸 위해서 달콤한 뭐지? 사모님 온갖 유혹으로 여러분에게 문자가 까똑 또 요즘 문자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많은 그 중에 하나가 불법 뭐 이렇게 뭐 문자에 나눈 것이잖아. 거기에 많이 빠져.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겨냥해야 나를 위해 준 말을 알아듣는 거야. 다윗은 요압과 신하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거짓대로 인구조사를 명령했죠. 다윗의 잘못이 뭐냐? 경청하지 않은, 나를 위해, 백성을 위해 하는 말을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압과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말은 왕을 위하는 말이고 백성을 위하는 말입니다.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을 간단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를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신하들을 대표해서 왕에게 말을 하죠. 역대상 21장 3절 색깔 있는 것만 시작.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일입니다 라고 충원을 해요.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대구 서문교회에서 총회를 했어요. 아, 신학교 학생이니까 견학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총회 볼 수 있도록 2층에서 이렇게 그걸 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총회니까 뭡니까 경련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성원 목사님 부총회장이고 이제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총회장이 호남측의 총회장이 회의를 막 질질 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재문 목사님이라 봉덕교회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또 정치 총무에서 총회.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총회장을 여기 또 앉히고 총회장 불신 해가지고 막 영남 쪽에 사람을 전부 다 동의하는 제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부총회장 이성원 목사님이 막 서로 막 이렇게 되니까 총회 장소가 교회잖아요. 교인들이 여전도회 남전도회 섬기잖아. 앞에 나오죠. 총대 여러분 양머리 다칩니다. 내가 기가 벌써 들려. 그러니까요 그 총대 오늘 이게 바로 목사장인 거야. 양들 앞에 꼼짝 못해야 돼. 이해갑니까? 내가 평생 그 이재문 목사님 나중에 보세요. 그 봉덕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중풍이 와가지고 계속 목회하겠지만 자기 나중에 그만뒀지만 그 일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여러분 근위에 도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는 걸 본인이 또 회개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왜 되냐? 응? 주변 사람의 소리도 잘 들어야 돼. 자, 또 예 하나 드릴게요. 초나라 항우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야. 대단하죠. 그런데 마지막 한나라 유방에게 패했습니다.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싸우는데 왜 패했냐? 백전백승하는 이 항우가 그 힌트가 오늘 잘 들으세요. 뭐냐? 항우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자기 계획을 딱 얘기하는 거야. 어쩌냐? 자기가 나 이렇게 하겠다. 어쩌냐? 이렇게 물은 거야. 뭐 지도자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유방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신하들의 말을 듣는 거야. 사장님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아무리 직원이라도요 그 직원의 말이 내게 복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전쟁을 지금까지 백전백승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번도 백전백승이니까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유방은 여러 신하들 의견을 청구했기 때문에 누가 이겼어? 결국 유방이 항우를 이긴 거야. 근데 한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 근데 민주주의가 잘 돼요? 공산주의가 잘 돼요? 그게 그 원리야.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우리가 회의가 있잖아. 하나의 뜻이 어딥니까? 각자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그것이 하나의 뜻인가? 이렇게 귀담아 들어가지고 하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서는 게 아니고. 이해갑니까? 하나의 사람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여 한나라를 건국했죠. 겸손하게 남의 말을 청조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청조하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지어다.
할렐루야. 또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후에 미루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하는 말이 내게 복이 되는 말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말하는 말이 나를 위해 주는 말이라면 귀를 기울여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시작. 달성의 인소서가 진노를 불러오는 많은 죄를 짓지 말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평안하지 말자. 자, 색깔 있는 것만 시작. 달성의 인소서가 많은 죄를 짓지 말자. 평안하지 말자. 귀를 기울자.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 말이나 행동이나 반역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하며 외치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고 하신 하나님, 그를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복을 받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잘못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 함께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만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침범을 이루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늘의 큰데 순간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옆에서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을 기가 막힐 줄 아는 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깨닫는 축복의 성도를 다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가 누구보다 천성을